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르한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인 이 시기를 이국 땅에서 치열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 교회다 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내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득문득 이 겨울에 알 수 없는 허기짐이 찾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른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땅에서 과연 내가 여기서 잘 뿌리 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와 가정 사이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찾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뉴스를 검색하고, 외로우니까 SNS를 뒤적거리고, 답답하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공감을 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시원하게 다 얘기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다 채워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돌아서 보면 다시 밀려오는 적막감을 우리가 어찌어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들은 상황이 바뀌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 모든 것이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마냥 쉴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따뜻한 온돌바닥은 없습니다만 전기장판 켜놓고 이 일요일만이라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뻔한 위로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바닥,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내면의 방에 울려 퍼지는 단 하나의 진짜 목소리가 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은 바로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응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써 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만 다른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뭔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써 있을 수도 있고 족보로 쓰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서영자매가 너무나도 잘 읽어줬지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짧은 선언 속에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치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아픔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흔들리는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제가 엊그저께도 한 청년과 상담했습니다만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될지, 한국으로 가야 될지, 체코에 있어야 될지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 사이에는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타향살이의 이 이국살이의 무게에 지친 성도들에게는 무너진 마음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창조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나에게 들려지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크게 두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로고스, 즉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 이유를 모르는 병이에요. 다른 하나는
답을 알긴 알겠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낯설지만 강력한 단어를 꺼내 드는데 바로 세상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PT 한번 보여주시면 로고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원래 의미는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성, 설계도, 우주의 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우주가 우연적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살던 당시 헬라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인간에게는 끝이 있을까? 왜 세상에는 망함과 흥함이 있을까? 내가 좋은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절대적인 기둥이 있는데 그 무너지지 않는 설계도가 없는가?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로고스예요. 아마 유럽 여행 다니시면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아직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행 한번 가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두 부류로 나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 좋아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사람이 만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좋아하는 거죠. 굳이 나누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물 뭐가 있어요? 맨 성당만 우린 보고 사니까 유럽에 왔더니 이 성당이 저 성당하고 저 성당이 저 성당. 가이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뭔 의미인지 어디서 성경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다 똑같은 것 같고 저 그림에 있는데 파란색은 어떤 의미고 빨간색은 어떤 의미고 언제 만들어지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밀라노에서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프라 살면서 어떤 특정 도시를 지금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에 꼭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가서 판테온 신전을 가보고 싶어요. 지금은 성당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뭐 신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약 200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아치 형태로 돔 형태로 만들었는데 저걸 몇 년 전에 만들었다고요? 2000년 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원전 37년에 만들었대. 기둥이 없어. 우리도 기둥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80년 됐는데 또 뒤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없이 저 큰 것을 받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신의 건축법으로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옛날에 기둥 하나 없이 무거운 천장을 버티게 만들었을까? 제가 막 구체적으로 설계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연히 돌을 쌓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천재적인 건축가의 머릿속에 완벽한 로고스, 즉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의 비바람을 뚫고 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 하나를 짓는데도 완벽한 설계가 필요한데 하물며 우주보다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 설계 없이 지어졌다? 어불성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특히나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우주는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 말을 바꾸면 죄송합니다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고 단백질 덩어리다. 지방 덩어리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끝나는 거다. 우리를 계획한 이도 없고 설계도가 없이 우연의 결과라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던 한 은퇴한 진화 생물학자 교수님의 고백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평생 과학을 공부하고 진화론에 빠져서 왜냐하면 내 이성은 진화론을 부르짖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진화론밖에 내가 있는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년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박사님은 신을 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머리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내가 저 밖에 있는 개나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는 고깃 덩어리가 맞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그런데 내 가슴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자꾸 묻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다일까? 그냥 나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할까? 그래서 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솔직히 다 믿어지진 않지만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솔직하고 처절한 고백입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 말씀, 설계자가 계셨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던져진 주사위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완벽하고 치밀한 생각과 사랑 속에서 설계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 즉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에 잃어버린 설계도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두 번째 단어 이렇게 또 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사건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 현실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집을 지을 자재와 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유대인의 개념인 다바르를 갖고 왔는데 우리 말로 번역하면 그냥 똑같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어 다바르는 사건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가 있죠? 씨가, 그죠? 말이 씨가 된다. 결국에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외 와서 누군가의 말을 믿고 여기에 왔는데 현실과 다른 것을 많이 봅니다. 약속은 부도나고 계약서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사람의 말에는 현실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40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자연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자연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멘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기어이 그 약속을 지키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강력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선포된 것을 우리가 한 주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대로 살아나려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소중한 시간 1시간 그냥 2시간 여기서 헛되이 보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는 조금 지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적적인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앞부분에 뭘 말씀드렸죠? 설계자, 설계도, 로고스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압도적인 그 말씀이 진짜가 되는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무엇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인격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와 다바르의 결정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결론이 만약 하나님이 로고스이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가운 법전이나 도덕책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완벽하지만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가바르기만 했다면 무서운 천둥과 같은 번개와 같은 능력자, 두려움에 떠는 신이었을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기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의 완벽한 설계도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로 뭉쳐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따뜻한 심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절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힘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에 경중이 있는지,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변함없는 진리가 이 땅에 직접 오신 사건. 이제 진리는 도서관에 있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인격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막연했던 교리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프로스입니다. 무엇을 향하여인데, 우리가 일대지에서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우주의 설계자고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그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완벽하고 거대해서. 제가 아직도 누가 질문하고 저한테 물어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어린 친구 중에 저에게 이런 청소년이었는데 질문한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화장실까지 따라오시나요?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나하고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고 하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온못을 향하여. 사실 함께라는 단어는 그냥 위드 정도로 이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헬라어 프로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온모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중에 저희 아내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오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들어왔어요. 타이밍을 어쩜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지. 대단히 그렇게 설교 못할 내용은 아니니까 준비한 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최근 일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다행히 사이가 좋아요. 결혼해서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런 약속 비슷하게 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좀 따라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도 절대로 각방은 쓰지 말자. 각방을 쓰려면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방이 2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희는 방이 이제 3칸이라 각방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각방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쫓겨나서 소파에 잔 적은 한번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그렇게 싸워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부부싸움을 했는데 각방 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한 침대에 누워서 자기는 하는데 어떻게 자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있나요?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야? 등을 돌리고, 왜냐면 쳐다보기도 싫구나. 저희 아내 표현을 하면 어떤 때는 숨 쉬는 것도 듣기 싫을 때가 있는 거지,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벽만 보고 서로 등을 돌리고 6시간, 7시간 이제 잠을 잡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함께 있는 걸까요? 따로 있는 걸까요? 따로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같이 쳐다보고 있어야 그건 함께 있는 거예요. 아직 연애 경험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은 공감을 다 할 수 없지만 연애 초기 때 카페에 앉아서 서로 마주 보기만 해도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웃음이 나면서 그냥 같이 있는 그 현실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몸은 같이 있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합석, 그냥 같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냥 그것이지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스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있는 것. 여러분 창조 기사에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지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복수형이 신에 대한 복수. 물론 절대자에 대한 복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세기에 같이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단 한순간도 이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예수님의 시선이 방향을 틀어서 우리를 향하게 시작한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한 곳에 계시던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마음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향해서 그 눈길을 돌려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 그것이 바로 프로스라는 헬라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쳐다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살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인생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인생은 공허함과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누구나 인생의 주인이 앉아야 될 빈 의자 같은 것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싫어서 자꾸 엉뚱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앉혀봅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앉혀봅니다. 청소년들은 성적이나 친구를 앉혀봅니다. 그래서 또 연예인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여러분 편안하지 않죠. 그 의자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불안한 가짜 주인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전부 다 몰아내버리고 이제 비켜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묵직하게 자리 잡으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잠깐 손님으로 이 땅에 들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빈 의자에 털썩 앉으셔서 내가 네 인생의 핸들을 잡겠다. 너는 이제 내 뒤에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중심이 없고 흔들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해외 생활이 다 그렇죠 이런 말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어도 똑같아요. 자꾸 인생이 중심이 없이 흔들려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어떤 걸 설교 자료나 이런 것들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평형수라는 물이 있어요. 평형수. 배가 특히나 큰 배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특정 무게에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실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그림 갖고 왔는데 큰 배들이 물건이 적당량이 안 되거나 비어 있으면 반드시 이 평형을 잡는 평형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가득 실으면 이 평형수가 필요 없겠죠? 근데 물건이 적당량 차면은 평형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비어 있는 배는 평형수가 가득 차야지 그 중심을 잡아주고 작은 파도에도 만약에 이 평형수가 없다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평형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말씀이 그 평형수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실제로 무게가 나가진 않지만 우주보다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가장 편안하게 묵직하게 자리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이 배짱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아주 화제라고 합니다. 보신 분 없죠? 아직은 뭐 다른 데 나온 게 없으니까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장을 우리가 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든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설정이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라는 캄캄한 땅에서 체제 선전을 위해서 외화벌이용으로 가짜 찬양단을 만든다는 이야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북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금강산. 저도 금강산 갔다 왔어요.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죠. 한국에도 강원도가 있지만 북한 얘기한다고 좌파 빨갱이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도 요즘 젊은 목사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북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강원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산이 똑같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산맥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금강산 자락이 있는데 진짜 얼마나 신기한지 대한민국 땅 남한에서는 정말 초목이 무성하고 초록초록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철책 같은데 이제 통과하는 거기 있는데 거기를 이제 출입국 관리소를 지나가는 순간 허허 벌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구글로도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거기는 검은 땅이에요. 너무나도 검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냐면 북한이라는 이 캄캄한 땅에서 체제 선전을 위해서 외화벌이용으로 진짜 어떤 실화를 기반했다는데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노래 잘하는 북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찬양을 하는데 뭐예요? 진짜예요? 아니면 연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평양에도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을 텐데.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온 한국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 쇼인 거예요, 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흉내만 낸 거예요. 그들은 가짜고 그 땅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결말이 뭐예요? 비록 연기로 시작했고 가짜로 불리던 노래였지만 그 가사에 담긴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빛이 어둠의 땅에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연기가 진짜로 믿어지는 일이 벌어졌더라. 가짜고 쇼였는데 심지어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도 가끔 이 영화 주인공 같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연기해야 될 때도 있고 믿음이 바닥난 것 같은데 현실의 검은 삶 속에서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절을 한 근거로 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번역이 사실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다 담아내지 못했는데 헬라어 원어가 카델라벤이라는 뜻인데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말로는 제압하다, 이기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빛이 어둠을 반드시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는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정복의 관계예요. 영화 속 북한 땅처럼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면 저 땅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뭐 체코, 여기도 예전에 북한 땅이었죠. 80년 전에 지어진 이 체코 형제복음교단 교회는 공산주의 시절에 아예 그냥 문 닫고 없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명맥을 이어왔고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 땅에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은 기분 좋을 때만 통하는 위로가 아니라 만이인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상태, 우리들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상 우울과 절망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결코 우리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 가운데 사는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흔들리는 감정을 믿지 마시고 명확한 승리의 법칙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에 내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이성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